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 아주 유명했던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4월과 5월이라는 가수들이 부른 장미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주 대히트를 쳤던 그런 대중가요인데 이 노래가 버뜩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장미향입니까? 백합향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냄새가 나십니까? 더불어 우리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가까이 하고 싶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역겨운 냄새들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코를 싸주게 만들고 그냥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섬김과 헌신의 향기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삼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교회들이 다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평균 한 30% 정도만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서지 나머지는 다 관중석에 앉아서 누가 열심히 뛰고 있나, 누가 잘하고 있나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전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씩이라도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의 짐을 져준다면 모두가 좀 가볍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하는 고민입니다.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개씩, 3개씩, 4개씩 짐을 겹쳐서 져야 하는 이런 현실 앞에 참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한 사람이 2개, 3개씩 짐을 지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짐 하나씩만 담당해 준다면 모두가 다 즐겁고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로 채워져 온 것처럼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은광교회가 어떤 냄새를 나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지어 오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거의 3년 가까이 보내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모란꽃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은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지고 좀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어야 할 향기,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역겨운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당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썩은 죄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교회의 모습과 삶에 대하여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생겨나면서 위기 상황을 느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한 채 고린도로 직접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은 문제는 잘 해결되지를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염려되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접어둔 채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갔다가 긴급한 현안들만 처리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에베소 지역 역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바울이 몸을 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린도로 방문을 하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 안에는 아마도 바울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썩은 죄의 냄새가 풍겨나서는 안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그 절절한 바울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던지 그 편지의 별명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가고 난 이후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한 채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중단한 채 북쪽으로 올라가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들이 굉장히 열려져 전도할 기회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 결과를 안고 돌아와야 될 디도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온갖 걱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여나 고린도에 가서 디도가 맞아 죽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가고 오는 도중에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큰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싸우고 분쟁하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결국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곳에서 뒤늦게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야 바울은 웃을 수 있었고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반전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던 바울의 마음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드리암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승리를 가리키는 영어 트라이엄포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왕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둔 후에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거느리면서 당당하게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드리암비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자신을 끼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승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 너도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승리의 행렬에 끼워 넣어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패배자의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지금 마게도냐까지 피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근심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핍박을 받는 그 센 현실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도무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왕의 승리의 행진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마다 뛰어나와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아름다운 향을 피워서 왕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의 모습에서 나온 말씀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피웠던 아름다운 향기와는 결코 같지 않은 향기입니다. 이 냄새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물,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릴 때에 나는 냄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의 고기를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물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장미향이 아닙니다. 샤넬 5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아닙니다. 아주 짐승의 살을 태우는 역한 냄새죠. 실제로 그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고 코를 싸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냄새 안에 사죄의 은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한받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제물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헌신과 섬김의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물의 죽음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냄새입니다. 여러분, 피냄새가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피냄새 맡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냄새는 결코 향기로운 냄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는 사람들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냄새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낼 때에 거기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냄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만 합니다. 이 냄새가 15절에 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 바울과 그 모든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를 그리스도의 냄새,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코에 그리스도가 맡아질 수 있는 냄새를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죄의 역겨운 냄새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냄새는 항상 좋은 냄새고 나쁜 냄새는 항상 나쁜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을 태울 때에 나는 냄새는 결코 향수는 아닙니다. 역겨운 냄새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맡으면은 맡기 싫어서 기피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주십니다. 동시에 그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제물을 드리는 제주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이 오늘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역한 냄새가 더 이상 역한 냄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희생의 냄새, 그것이 사죄의 냄새이기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냄새와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담고 있는 복음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같은 복음인데도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속죄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죄,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생명을 얻을 자는 생명을 얻고 사망을 얻을 자는 사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결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수많은 철학가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궤변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궤변을 늘어놓았으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논리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뭔가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잡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 카펠류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그런 용기에 담겨 있는 그런 딸기라든지 과일을 사서 보고 실망할 때가 아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제일 위에 아주 보기에 좋은 상품 과일들을 담아 놓아서 그것을 보고 샀는데 막상 집에 가서 뜯어 한 줄 과일을 드러내면 밑에는 아주 작고 가치가 낮은 그런 상품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실망하셨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트에 가면
그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그 포장 용기 전체에 정말 좋고 멋진 과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술이죠. 그게 카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술을 마셔보시지 않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들려지는 이야기죠.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정품 술을 내놓지만은 비싼 양주 같은 것은 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먹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에는 그때는 물에다가 물을 타서 술을 희석시켜서 그냥 먹이고는 제값을 다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열이 여러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포도주에다가 그냥 물을 섞어서 그냥 팔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카펠리오, 혼잡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처럼 복음을 순전한 복음 그대로 나는 전할 것이라. 왜냐하면 생명 얻을 자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사망에 이를 자는 사망에 이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은 어찌되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